오늘 여기에 우리 아이들과 또 엄마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될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위임하는 이 시간,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그 모든 원리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죠? 아이들이 뭘 안 들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딸과 아들 중에 누가 더 안 듣죠? 남편 성격 닮은 아들.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딸을 닮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하필은 아들인데 남편까지 닮았어요. 너무 힘들겠죠. 남편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아들은 더 안 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당연하게 내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대요. 안 들어서 화내면 안 된대요. 안 듣는다고 계속 화를 내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도요, 엄마하고 진흙탕 싸움을 한대요. 야, 너 스마트폰 그만 보라고 그랬지?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도 보면서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엄마는 하면서. 그럼 엄마들 보통 뭐라 그러죠? 아이들이 정확한 대답을 해주는데 엄마가 너랑 같니? 그런다고 평소에 하는 말을 그대로 이렇게 최악의 대응이라고 그래요. 물론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키워내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 많은 어떤 이론들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 그것은 잔소리로 말로 아이들을 키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맨날 해도요, 아이들은요, 우리가 잠깐만 한눈 팔아도요, 반드시 스마트폰을 찾아내고요. 또 아이들은 배우지 않아도 그 속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 활용해요. 공부는 그렇게 배워도 안 되는데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건요, 안 배워도 잘해요. 우리가 하라는 것은 정말로 아무리 말해도 안 하지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런데 부모가 나는 맨날 스마트폰 들고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 엄마가 과감하게 그랬대요. 거실에 TV도 다 없애고 책상을 다 거실로 갖다 놓고 책장을 갖다 놨대요. 그리고서는 이제부터 우리 가정은 거실에서 책을 보는 거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 교육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아이들이 책을 잘 보던가요?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전보다는 TV 보는 것도 이제 아무래도 거실에서 못 보니까 주고 책을 조금 본대요. 그럼 아이들 책 볼 때 어머니는 뭐 하고 계셨어요? 소파에 앉아 있을 때요. 소파에서 뭐 하셨나요? 스마트폰 봤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무모하게 하지 말고 준비를 하고 그걸 옮겼어요. 그거 바꾼 건 너무 좋대요. 근데 그런 걸 할 때는 섣부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누가 해야 돼요? 아이들이요? 아니, 엄마가 해야 된대요. 내가 TV를 안 보고 스마트폰도 안 보고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대화하려는 정말 단단한 마음을,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럴 수 있는 마음을 안 가지고 시작하면 나중에 결국 다시 돌아가고 잘못하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고 다윗은 고백해요. 부와 귀가 뭐죠? 부귀영화할 때 그 부, 귀. 이 단어 원어를 보면요. 부라고 하는 건 뭐죠? 재물이죠. 그런데 그냥 재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부는 어떤 재물이냐면 땀 흘려 얻은 재물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성경은 규정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부정하게, 불법으로, 편법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부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얻은 것이 내가 정당하게 땀 흘려서 일해서 얻은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오늘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귀라고 하는 건 뭐죠? 이건 원래는 어떤 힘을 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높은 자리에 앉는 걸 뜻하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 귀한 자리에 앉아서 힘을 가지는 것.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우리 아이들은 부귀영화를 정말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소망을 가진 부모님이 계실까요? 없겠죠. 아이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돈도 많고 이왕이면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갔으면 좋겠잖아요. 다윗은 그 모든 정점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부와 귀는 주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이 오직 하나님 손에 있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로 왔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내가 뭐 대단한 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아무리 잘해도요, 그것은 누구의 공이에요? 우리의 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 건축을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그건 원래 하나님 걸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께 바친 것 뿐이에요.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려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솔로몬에게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아이들은 우리의 믿음을요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엄마가 믿음이 있나 없나. 아이들이 사실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야, 너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기도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얘기해도 엄마는 믿음도 없으면서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부자 되진 못했지만 성공하진 못했지만 남들 앞에 내놓기 부끄럽지 않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어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엄마한테는, 아빠한테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녀야 돼, 믿음 가져야 돼 하면서 매일 돈 하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녀야 돼, 돈밖에 모르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이들한테도요, 신앙의 부모로서 본을 보이기보다는 너희들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잘해서 성공해야 돼, 그러면 뭐밖에 모르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밖에 모르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오늘 10절에서 온 회중 앞에서 가장 먼저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가장 높아요. 그 고백을 드려요. 그러면 내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아이들의 성공과 실패의 키를 쥐고 있다고 믿겠죠. 우리가 학교에 간다면 선생님을 한 명 만나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선생님 만나시겠어요? 교장 선생님 만나셔야죠. 왜 그래요? 학교에서 제일 높잖아요. 담임선생님이 내 말 자꾸 안 들어줘요. 우리 아이들 제대로 안 돌봐요. 누구한테 일르면 돼요? 교장 선생님한테 일르면 돼요.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 나하고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나를 만나주고 담임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선생님, 김 선생님, 우리 누구 엄마가 나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인데 잘 좀 해줘. 그럼 어때요? 그 선생님은 우리 아이에게 잘 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래요?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제일 높으니까. 그렇잖아요. 잘 할 수밖에 없어요. 막 기분이 좋든 나쁘든 잘해줘요. 기분이 나빠도 잘해줘요. 마음에 안 들어도 잘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아이의 무슨 학교 어떤 성적이나 평가나 이런 걸 써줄 때 잘 써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힘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은요, 누가 진짜 힘이 있구나, 없구나를 스스로 판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분이 누구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가서 담임선생님 찾아가서 부탁은 안 해도 엄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건 잘 될 거야. 왜? 하나님이 제일 높으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진짜 세상에서 누가 제일 높은지 알게 돼요. 그런데 맨날 교회는 다니고 교회 가라고는 하지만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제일 높고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제일 높고 집안에서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제일 높고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우리보다 돈 많이 벌면 어떡하실래요? 그럼 아이들이 형님 되는 건가요? 우리에게는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다윗에게는 기준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자신이 가장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 모습을 배우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여기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가장 높일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주시든 어떻게 하시든. 왜? 하나님이 결국은 가장 높고 가장 힘이 세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실 수 있는 분이라 믿는다면 지금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보면 엄마들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든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1등인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만점을 맞아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래요? 만점은 맞아서 가지고 와도요, 성적 괜찮아. 근데 인성이 돼야 돼.
습관이 좋아야 돼. 스스로 공부해야지. 학원 다녀가지고 성적 받는 거 네 실력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공부 잘해도 엄마한테 건방지게 대들면 되겠니? 안 돼요. 이불도 하나 못 깨면서 1등만 하면 뭐해. 이렇게 돼요. 안 좋은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하나씩 보여요. 그런데 더군다나 1등 하는 애들은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전교 1등은 한 명이에요. 그렇지? 그게 우리 아이일 가능성 굉장히 낮아요. 그러려면 엄마 아빠가 둘 다 학교 학창시절에 그랬어야만 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아이들에게 우리의 성적은 항상 비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세요. 아이들이 공부 좀 못해도요, 혹시 공부는 잘하지만 인성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습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그래도 괜찮아요. 얘가 사람 구실할 수 있을까? 지금 상태로는 어림도 없지요. 하지만 아이들도요, 우리보다 더 잘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 그 하나님의 아이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설교를 준비하려다가 결국 그 준비하면 저도 결국 아이들에게 잔소리밖에 안 될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 선생님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많은 말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저의 모습을,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 옆에서, 내 뒤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은 못 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모습 보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결국 나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도 헌금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셨고 주님이 주신 것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뿐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주를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직히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헌금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어려서 표현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자세히 봐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아직 작기 때문에 그래요. 위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아래에서 보면요 다 잘 보여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그러잖아요. 신입사원 때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여러분 다 보이죠. 그런데 그때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다 알고 있어요. 상사들이 안 알려줘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다 알아요. 그래도요 모두에게 잘하죠. 왜? 신입사원이니까. 아무 힘이 없으니까. 제일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요 다 보여요. 집에서의 아이들은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요 다 알고 있어요. 엄마한테 부탁하는 이유는요, 엄마 핸드폰 30분만 더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을 한다는 건 아직 아이들이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아이들이 우리보다 힘이 더 세지는 날이 와요. 그때 우리는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내 곁에 나를 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했지만 솔로몬은 그 다윗을 존경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위대한 왕이라서가 아니라 그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솔로몬도 나중에 보면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다시 돌이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배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은혜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축복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오늘 살아갈 힘을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드린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윗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그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잔소리하기보다 믿음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모, 선생님, 성도님, 그리고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한 모습 가운데 가장 최선으로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